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도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오늘은 믿음과 대언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소유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림도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에 보면 제일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굉장히 높은 동네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수일 후라고 하는 말은 3, 4일 전 정도를 말합니다. 3, 4일 전에 이미 한번 오셨었는데 또 오신 겁니다. 아주 자주 다녀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면 그 가버나움의 우주 대스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고 하면 벌써 모든 동네마다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번 가버나움에 오신 이유는 좀 쉬시러 오셨어요. 그동안의 사역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깐 좀 쉬었다가 좀 에너지를 충전하셨다가 가시려고 했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죠. 예수님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쉬러 오셨는데 또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도저히 쉴 수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은 또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이 현장에 도착했던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체 일부 혹은 전신이 마비되는 질병입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영적 중풍병자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쇠사슬에 결박돼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자기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 세상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집에 갇혀서 누가 움직여야만, 자기를 도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4명의 친구들입니다. 4명의 친구들. 3절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에게는 구원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변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을 고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확신 하나로 그들은 나의 친구를 메고 직접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누굴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4명의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운명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지금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친구들 4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도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축복을 막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고, 내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방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나눠야 될 메시지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나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나만 해결되면 복음의 능력은 더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계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하라니. 그들이 해결한 방법은 뭡니까?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직접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믿음은 뭘까요? 그 믿음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시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 움직임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믿음은 행동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잠잘 때가 가장 예쁘다라는 겁니다. 너무 잘 때가 예뻐요. 아기는 딱 깨어난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를 계속 써도 걔는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은 중풍병자를 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안 움직였다면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우리가 움직이는 자가 믿음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려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주님 앞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할 때 최소한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많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내려놔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역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보다 오히려 로또 당첨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우리의 경험에 이야기한 거죠. 우린 저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안 될 거야, 우리의 경험 따라서 저런 사람 안 될 거야, 우린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운명이 바뀌게 된다, 그 사람은 달라질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명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때 만약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몸을 못 쓰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포기와 두려움과 좌절은 믿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찍 포기했든 나중에 포기했든 다 똑같은 포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일찍 포기했든 나중에 포기했든 똑같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좀 나중에 포기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모든 포기는 다 똑같은 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 없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포기를 모르는 강력한 확신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시죠.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방해거리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경꾼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려고, 예수님 한번 기적 행하는 거 보려고 왔던 겁니다. 그냥 잠시 다가갔다가 다시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만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나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을까요? 5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안 일어난 이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곳에 수천 명이 모여도 믿음이 없으면 이곳은 그냥 구경꾼으로 사람들만 많은 것이지, 복작복작거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곳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은 그 기적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도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중풍병자를 둔 하인, 이 하인의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자기 하인을 고쳤어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는 그 여성의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의 전에는 반드시 믿음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어떤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지며 간청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뭐 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이 너를 고친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초자연적 기적은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져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보면 여자가 누굴까요? 이 딸의 어머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자마자 구박부터 했어요. 야, 걔는 주인에게 나오는 음식도 줄 필요가 없는 이런 하찮은 동물이야. 네가 개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구박을 주고 면전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줬습니다.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은 환영받지도 못하고 멸시를 당했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주님, 주인의 개에서 나온 그 부스러기를 강아지들이 먹지 않습니까?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나한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블레싱 투 20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너는 축복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 갔는데 맹인이고 거지, 그리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였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시끄럽게 부른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었죠. 여기 보면 바디메오를 향하여,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제가 봤습니다. 헬라어로 나온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라조를 영어로 번역하면 크로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우는 뭐죠? 까마귀가 정말 시끄럽게 부르짖고 막 하는 소리, 그 소리를 크라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까마귀가 내는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까까 이런 소리가 지금 이 바디메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까까까가 소리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어요. 다 했어요 자손 예수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크라조 너 소리 지르지 마 막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에서도 바디메오는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모든 역사 뒤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참 단순하다. 단순해요 진짜. 너무 복잡하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따지고 뭐 경우의 수를 나누고 어떻게 힘들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안진뱅이 사건 아닙니까?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라. 아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일어났다면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갈 수도 없는데, 가지도 못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은 우리의 믿음으로 일으키는 거라는 겁니다. 군산을 축복하자,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블레싱 투 20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 진심과 우리의 믿음이 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내가 만난 20명의 중풍병자와 같은 그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블레싱 투 20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왜 우리가 복을 전하지 못해요? 마지막입니다. 블레싱 투 20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대언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말랐는데 너무 말란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골짜기 마른 뼈 아니죠, 바싹 마른 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싹 마른 뼈. 여러분, 이 마른 뼈는요, 살 가능성이 1%도 없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도 못해요. 어떤 뼈도 하나, 살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바싹 마른 뼈,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지는 그런 마른 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은 뭡니까? 대신 전하는 말이죠. 대신 전하는 말. 누군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좀 귀찮을 뿐이죠. 제가 우리 윤택이한테, 윤택아, 엄마가 너한테 좀 방 청소 좀 하라고 그랬어,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찮을 뿐. 그렇죠? 맞나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내 말이 아니니까 엄마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 윤태가, 엄마가 좀 방 좀 청소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 말에는 내 책임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엄마의 책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언할 때는 나의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요?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대언자는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언하라고 할 때는 그 책임자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대언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뼈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대언하면 이 뼈들이 거대한 군사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블레싱 투 20 지원자들은, 그리고 우리 은팍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할 때 이 도시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언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대언하는 것은 쉽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의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오늘 똑같습니다. 애굽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잡고 있어요. 이들이 여기서 해방되는 길은 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내일 광복절이죠. 일제에서 우리가 일제에 속박되고 그 식민지로 살은 날 한 연수가 한 3, 40년 되나요? 3, 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그 정도밖에 식민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에 아주 안 좋은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게 정말 원통하지 않습니까? 이미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래요. 아직도 그들은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40년이면 1세대입니다 430년이면 11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애굽 사람으로 다 동화된 거죠. 이스라엘의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렸죠. 바로는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절대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값싼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용하면은 피라미드 짓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절대 안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애굽군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애굽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보낸다고요? 아유, 어렵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기같이 얘기하는, 에게게게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라. 모세가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아론을 대언자로 삼았을까요? 아마 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버벅거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그 모기 같은 말, 버벅거리며 하는 그 말을 아론이 대언한 겁니다. 아론은 그냥 얘기만 한 거예요. 아론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바로 대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권이 없어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래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언하라. 그냥 전해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모든 기도 응답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대언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대언하면 그곳에,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단에 묶인 모든 군사를 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만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돈도 아니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언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한번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죠. 이건 짚고 넘어갈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없다는 것을 먼저 신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걱정,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대원하십시오.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온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영혼을 구할 때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주셨군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은 대언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블레싱 20 따라오시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쌓일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거절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거절한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지만 복은 계속 나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대언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까라고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는 다른 사람들 다 비껴가는데 왜 나만 걸린 거야? 내가 땅을 사면 왜 땅값이 떨어져? 왜 아파트 값이 떨어져? 내가 돈만 만지면 이상의 돈이 계속 사라져?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특별히 나는 왜 사람과 정말 잘 되고 싶은데 왜 계속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번성의 DNA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포들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번성의 기름 부으심과 그 DNA가 심겨질 때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